중에서 제일 짧은 오바댜라는 걸 한번 오늘 한 시간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먼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바댜서 1장인데요. 1장 우리 다 같이 오바댜서 1장 읽고 시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깊이 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기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습함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습함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락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강권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던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더니 만나니 너는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 피할 때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지역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투개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서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형기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부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낫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네, 1장을 읽었는데요. 오바댜는 몇 장까지 있죠? 1장밖에 없습니다. 이 발음이 오바다가 아니라 오바댜, 오바댜. 발음이 쉽지를 않은데, 오바댜. 여기 보면 뭐 누구의 아들 소리도 없고 뭐라고요? 오바댜의 몫이라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바댜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오바댜에게 환상을 통하여 에덴 나라에 뭘 보여주셨다? 미래를 보여주셨다 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오바댜가 선포하였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의 세계 만민들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세계의 만민들아, 너희는 모든 군대를 일으켜 에돔을 쳐서 멸망시켜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돔아, 내가 너를 세계의 만민들 중에서 작게 만들어 내가 지극히 멸시를 받도록 하겠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에돔을 이제 망하게 할 일을 오바댜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 이 사람 누구냐라고 하는 건 이름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기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 망하고 난 다음에 망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로다가 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지고요. 거기 예루살렘 망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오바댜인가? 왜 오바댜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바댜에게 환상을 통하여 어느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셨다고요? 에돔. 에돔이 어디예요? 에돔이 어디예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블레셋이 있고, 요 밑에 이제 아말렉, 에돔, 그러면 사해 남쪽에 있는 그와 같은, 여기 지금 지도가 좁아가지고 표시를 좀 그냥 겨우 여기다 이름만 붙여놨는데, 사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에돔이 여기,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요 나라가 이제 되는 건데, 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는 어떤 관계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고요? 야곱의 후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세가 가데스에서 이제 이거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야기입니다.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예요?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명 23장에 보게 되면은, 현대 성경인데, 그러나 에돔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배척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과 뭐예요?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에게 뭐라는 거예요? 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라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에서는 미워했다. 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은 좀 각별하게 이제 다루는 어떤 그런 이제 표현들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에돔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에돔이 어떻게 되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리라는 거예요? 흥하리라는 거예요? 망하리라는 거예요? 예? 흥하리라는 거예요? 망하리라는 거예요? 금방 읽으셨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도 철저하게 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왜 오바댜가 그 예언자인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오바댜, 에돔에 대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인데, 이게 왜 이스라엘 성경에 들어와 있느냐? 또 이제 우리 이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제일 짧은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이제
에돔아, 내가 너를 세계 만민들 중에도 작게 만들어 내가 지극히 멸시받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돔에 대한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열거를 하십니다. 자, 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이 높은 바위층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졌다. 너는 누가 도대체 여기 높은 곳으로 올라와 나를 붙잡아 끌어갈 수 있느냐 하고 자랑한다. 내 건방진 마음에 내가 솟는다. 내가 비록 벽돌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별들 사이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더라도 내가 너를 아래로 곧장 떨어뜨리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에돔의 죄가 뭐지요? 에돔은 아주 온 나라의 에돔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놓겠다. 그냥 단에 달라붙어서 에돔을 망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앞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에돔의 뭐 때문에요? 3절과 4절 현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에돔의 죄는 뭘까요? 예? 뭐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또요. 교만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무슨 마음이야? 건방진 마음이래. 절대 건방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들의 특사를 파견하세요. 잘못하면 특사를 파견한다고요. 세계 만민들아, 뭐라고 특사를 파견했다고요? 너희는 모두 군대를 일으켜서 에돔을 쳐서 멸망시켜라. 누구 언제 그런다고요? 건방지면 그래요. 건방진 마음에 내가 스스로 쏟고 있다. 스스로 쏟고 있는 건데요. 왜 건방진가 이 사람들은요? 왜 건방져? 내가 비록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별들 사이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더라도 내가 너를 아래로 곧장 떨어뜨리겠다라고,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별들 사이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더라도 라는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너는 누가 도대체 여기 높은 곳으로 올라와 나를 붙잡아 끌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자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게 에돔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요 위치가 여기가 되겠는데, 여기 밑에 지도는 지금 나와 있질 않아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른쪽과 아래는 뭔가 하게 되면은 사막이에요. 사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아 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이쪽으로 누가 이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위에는 이렇게 또 사해바다가 있고, 또 서쪽으로다가는 어떤가, 여기가 이제 통로가 되겠는데, 서쪽은 어떤가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고원지대입니다. 높은 데는 1500m에 해당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수백 미터 높은 고원지대고, 여기는 또 이 협곡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천혜의 요새에 있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인데, 여기 또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그래도 그런데 농사 짓고 살만한 어떤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혜의 요새여가지고 쉽게 이제 적군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멸망시키기 어려운 그와 같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누가 도대체 여기 높은 곳으로 올라와 나를 붙잡아 끌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방진 마음에 어떻다고요? 내가 속는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진 어떤 이런 거. 내가 비록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별들 사이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더라도 내가 너를 아래로 곧장 떨어뜨리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5절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야, 밤에 또 떼와가지고서 훔쳐가더라도 좀 남는 게 있고, 또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질을 한다. 이제 포도원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포도를 땄다 간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삭 죽을 거는 좀 남았을 텐데, 근데 너는 아주 그냥 남은 게
하나도 없게 해놓으리라. 화재가 무서워요? 홍수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화재 경험 있는 사람은 화재가 무섭다고 그러고, 홍수 경험 있는 사람은 홍수가 무섭다고 그러겠죠. 근데 불 타고 남은 건 뭐라도 남아요? 죄라도 남는데 홍수는요? 겪어보셨는가 봐요. 근데 에서가 어떤가 하게 되면 얼마나 샅샅이 수색을 당하였으며 숨겨둔 그의 보물들이 어찌 그토록 모조리 박아되어 갈탈을 당하겠느냐. 자, 지금 이렇게 아주 너희는 아주 그냥 하나 남김없이 싹 털려가게끔 해놓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동맹을 맺은 친구들이 모두 내 원수로 돌변하여 너를 내 나라에서 몰아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너를 파멸시키는 음모를 꾸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약속해 줄 것이다. 내가 믿던 친구들이 내 발 앞에 올가미를 놓을 것이고 너의 모든 반격전술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언자들은 항상 뭔가 에돔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힘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라고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뭔가 하면 왜 내 동맹을 맺은 친구들한테 너는 배신을 당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왜 동맹을 맺은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할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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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좀 나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에돔이 망하는 그날이고, 에돔이 망할 때가 되면 에돔 천지에 슬기로운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에돔의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가득 채워놓을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여기 이미 얘기가 나와 있네. 어떻다고요? 에돔은 뭐가 많기로 유명해요? 현인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여기 교육률이 높았던 그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욥기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대만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벳. 대만 사람 엘리사벳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 대만 사람 엘리사벳, 대만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대만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대만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현명한 사람, 지략이 있는 사람.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버드 출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버드 출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세계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대만 사람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세계 최고의 현자를 일컫는 말이 대만 사람. 여기는 온 이제 현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자가 있는 곳에는 또 모두 있는가 하면 지야. 같이 이제 이렇게 따라간다. 중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자 드라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니까는 그 공자 주변에 이제 그 여러 제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많을 때는 3천여 명. 공자라는 사람은 그 당시 살았을 때도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많을 때는 3천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뭐 이런 고명하면은 그럼 공자의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 중국 내에서 제일 유명한 장군 수준의 사람들, 제일 유명한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경제학자에 해당되어지는 재정관리 어떤 이런 쪽에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누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지략이 그 당시 중국 내에도 제일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더라. 그 지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상대방 속임수에 이제 속임수로다가 이제 이렇게 괴멸시키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공자는 그런 것도 절대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정도대로만 해라. 절대 사수를 쓰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던데, 그 이제 현인이라고 하는 게 대만, 에돔 그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여기는 현자들이 많은 어떤 이런 곳인데, 그런데 여기에 에돔 사람들의 슬기로움을 뭘로다가 가득 채워놓겠다고요? 어리석음으로다가 가득 채워놓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만의 막강한 용사들이 혼비백산 흩어져서 에서의 산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을 당할 것이다. 여기 또 이제 막강한 용사, 이제 어떤 이런 걸로다 유명한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자, 그 에돔을 멸망시킬 그런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뭐라는 얘기예요? 건방진 마음. 요새 자리 잡고 있고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그런 지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리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대로 우리가 이런 마음은 가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남보다 낫다 우쭐하는 마음은 절대 가지지 말아야 돼. 그건 틀림없이 꺾여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 요게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돔아, 왜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느냐. 내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과 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제 내 모든 죄악이 만차에 폭로되어 너는 번명도 못하고 치욕을 당하며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네,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살인과 폭력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자, 여기 한번 11절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서서 구경하던 나. 이방 군인들이 야곱의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던 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들어와 제비로 부와 도성을 나누어 가지던 그날에 너도 그 원수들 중에 한 사람과 똑같았다. 네 형제가 환난을 당하던 날에 내가 고소해야 하는 마음을 품고 내려다보지 말아야 했다.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마음을 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박국을 했는데요. 하박국, 그리고 여기 지금 오바댜,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어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같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에게 살인과 폭력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인과 폭력을 뭘 가지고 저질렀는가 하게 되면, 자, 한번 여기 요 구절 다시 읽어봐봐요. 내가 서서 뭐 하던 날? 절대 남의 비극을 구경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남의 비극을 구경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남의 비극을 구경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남이 이제 불 났는데 가서 저도 구경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불을 꺼주러 가든지, 그걸 어떻게 그냥 불구경, 이런 거 읽다 보게 되면 말하고는 참 찔리는 게 많아. 뭘 했기 때문에? 불구경. 난 불구경 중에서 진짜 아주 대단한 불구경은 저 수원 신풍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그거 불 났을 때, 마치 구정달인가 그 불이 났는데요. 그 건물은 저 수원에도 제일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 뭐에 일제 때 지은 그런 일제 때 2층으로 지은 그런 건물인데 일제 때 2층을 뭘로 줬을까? 목조로다가요. 목조다가 2층을 주는 그런 건물인데 그러니까 목조 건물인 거예요. 이제 수십 년 이런 건물인데 이게 불나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뭐 주변 사람 다 나와서 구경했는데 자, 그걸 구경하는데 옆에 또 어떤 사람도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안타까우나? 아까운 나무가 다 탄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중국 목재상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게 다 돈으로 배나 봐. 우리가 남의 불행을 서서 구경하는 거요. 자, 용납될 일이 아니에요. 싸움하는 거, 나무 얻어맞는 거, 기타 등등 가서 말리든지 막든지 하지 않으려면 피해야지. 서서 구경하지 말아야 돼. 자, 이 방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보게 되면 꼭 요런에 계속 나오고 있어. 구경하던 날 구경하면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내가 남의 비태양을 보고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이런 거죠. 여기 요 구절이 11, 12, 13, 14 요 구절들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11, 12, 13, 14 이걸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이야 참 그동안에 내가 했더니 회개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이 이제 내가 당할 것이다. 내 행위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간다. 자, 근데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기 좀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했다고요? 이방 군인들이 야곱의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던 날, 이건 예루살렘이 망하던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활동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걸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들어와 제비를 뽑아 도성을 나누어 가지던 그날에 너도 그 원수들 중에 한 사람과 똑같았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헐담당하던 날에 내가 고소해야 하는 마음을 품고, 무슨 마음을 품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사촌이 망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마음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게 내 머리 위에 임한다. 이게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게 참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얘기하는 거 누굴 위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남의 불행을 절대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유다 백성이 몰락하던 날에 내가 그들을 구경하면서 뭐 하지 말았어야 된다?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에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뭐 어떤 사람이야? 뭐 동생 야곱의 후손들이지. 그런데 봐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구경할 명분이라면 명분이랄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에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떡하던 날에 망하던 날 그들을 구경하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고소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이유였을까요?
저기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읽어보시자. 사무엘하가 어딘가?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리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때 온 에돔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인기하셨다. 자, 여기 또 그 다음에 왕상이라고 11개상 11장 자, 여기 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요새 요압이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요압이 가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죽임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장렬 치러주고 전쟁이 난 얘기예요. 이제 이런 남자를 다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에돔을 가서 이제 강제로 점령을 해가지고 식민지배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하닷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아이가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독립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에돔의 하닷이 발람 일으켜가지고 뭐 독립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 어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은원 관계가 여기에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이걸 보면서요, 어떻게 하던 날? 뭐 하던 날? 구경하던 날. 그리고 또 어떻다고요? 내 형제가 환난당한 날에 내가 무슨 마음? 무슨 마음? 고소해야 하는 마음. 구경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는 거고 비스름한 걸까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보면서요? 나만 그런 게 아닌가 보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거는 뭘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그렇게 고소해하고 그냥 그러는가 하면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망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요압이 가가지고 에돔 사람 남자는 다 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한이 얼마나 남아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요.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비운을 당하던 날에 내가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성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성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멸망당해가지고 그냥 다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텅 빈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그가 몰락하던 날에 내가 그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으며 그가 멸망하던 날에 내가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이게 성문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뭘 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약탈이랄 것도 없이 가서 그냥 빈집에 가서 도둑맞은 빈집에 가서 그냥 그 주인 없는 집에 가서 들고 나오는 거 그냥 그 정도의 얘기를 말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됐다. 내가 길목을 잡고서도 탈출하는 동족을 잡아 죽이지 말아야 했으며 곤궁한 나를 만나 도피하는 동포들을 붙잡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말아야 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건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였을까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였을까요? 바벨론에.
바벨론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멸망을 명한 거예요, 지금요.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한 것과 똑같이 이제 내가 당할 것이다. 내 행위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간다. 그렇다. 세계 만민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자, 요게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내가 당할 것이다. 내 행위가 내 머리 위로 돌아온다. 어디 또 해석 좀 해봐요. 해석 좀 해봐요. 이제는 어렵지 않지요? 이제는 어렵지 않지요? 그냥 정답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셔. 나 배웠어요. 저 그저께 배웠어. 어떤 교수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정답 없는 질문이래. 부담 갖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배웠어. 아, 그거 괜찮은 말이다.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내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이거 해석 좀 해봐요. 그리고 대답해봐요. 또한 왜 오바댜일까? 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오바댜일까? 그리고 이 구절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죠?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도 없어요. 언제 활동했다는 것도 없어요. 단지 여기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비운을 당하던 날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볼 때 내 형 이방인들이 성문으로 돌아와 제비로 뽑아서 나누어 가지던 먼 날에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예루살렘 망하고 난 다음 이야기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가 있을 뿐이에요. 왜 오바댜? 그리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왜 오바댜인가? 써봐요. 그리고 이 구절은 뭘 말하는 걸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보라고요? 오바댜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 봐요. 오바댜는 어떤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뭐 제가 아까 요엘을 통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한 거니까 이제 뭐 또 얘기할 것도 없지요? 쓰는데 어렵지 않지요? 어디 써놔봐요. 김평수 목사님 쓴 거 좀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왜 오바댜예요? 오바댜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에돔에 대한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정말 에돔을 사랑하는 마음.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돔을 정말 안타깝게 여긴 사람. 왜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에돔은 어느 나라예요? 여기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블레셋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베니기아 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지금은 바벨론에게 잠시 지금 멸망을 면했는지 모르지만 곧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요. 그 위기에 지금 처해진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에돔만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모스 이런 걸 보게 되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뭐 비롯해가지고도 그냥 나옴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아술에 대해서 그냥 계속 심판을 선언하는 어떤 이런 말씀이 들리네요. 심판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망하기 전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심판을 선언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만은 이런 비극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한편에서는 그냥 민족 감정에다 아수르 그냥 원한 관계 때문에 말해.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줘가지고도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실까? 천만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에돔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에 예외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수르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이례적인 방식으로다가 이제 요나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요 에돔에 대해서 그냥 확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 하기는 나도 좀 찔려. 이렇게 회개해. 뭐요? 일본.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도 경제 그쪽에 전 분야들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곧 이제 일본 따라잡는다.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 이제 얼마 전에 얘기 나오는 거 이렇게 어디 보도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도요타 자동차하고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하고를 비교를 하면서 국내 생산, 일본에서 도요타 자동차가 국내 생산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생산하는 어떤 이런 거를 놓고 보면서 이제 우리가 도요타를 앞서고 현대가 앞서갔다 뭐 그런 보도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얘기였다. 우리가 국내 생산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도요타를 앞전다라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얘기였는데,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져 간다. 뭐 언제도 작년엔가도 앞섰는데 올해도 뭐 어떻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다 비스름하잖아요. 참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일본 때문에 당한 그런 어떤 게 너무나도 커요. 오늘 우리가 분단이 된 것도 다 일본 때문이라고 해요, 사실. 분단돼가지고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그 부분으로 들어가 놓고 보면 일본 때문에 그런 거. 그런데, 자, 우리가 오바댜를 통해서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회개할 마음이 없으신가 보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오바댜라는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오바댜가 들어있어요. 오바댜. 사실 이 오바댜는 왜 그런 이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망하지 않기를 바랐을까? 다윗이 한 그와 같은 그 일들에 대한 참여하는 마음도 한가닥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금방 이제 봤잖아요. 다윗이 가서 그냥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그냥 에돔 남자들은 다 잡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6개월이나 머무르고 있었다. 뭐 이제 요압이 가가지고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고 그러면서 대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랬으리라고도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거의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어떤 애정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한 것과 똑같이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거다? 당할 것이다.
네 행위가 어디로 돌아간다? 오, 이 행위는 뭐의 행위인가 하면 마음의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간 것 이전에 마음의 문제예요. 이거요. 요 부분은 요 자, 오바댜 1장 몇 절이지요? 15절. 그냥 현대 성경으로 읽는 게 나을까? 이건 좀 한번 같이 외우시자고요. 내가 한 것과 똑같이 이제 내가 당할 것이다. 내 행위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간다. 한 번 더 외우자고요. 시간 잠깐 이렇게 우리 다 외우자고요. 오바댜. 내가 한 것과 똑같이 이제 내가 당할 것이다. 내 행위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간다. 자, 한번 외우세요. 내가 한 것과 똑같이 이제 내가 당할 것이다. 내 행위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간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가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말 또 하나 찾아보시자고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 현대 성경으로 개역 성경으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면서 이제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다 뭐 그럼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에겐 평안이 누구에게 임할 것이고 거기 임할 것이다.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요 구절이요. 요 구절이 아주 참 우리가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놓고 볼 때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뜻인가 하게 되면은 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다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와 같은 그런 말씀이면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인데 누군가에게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뭘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거. 뭘 빌어주라고요? 복을 빌어. 평안을 빌라는 게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복 받을 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요?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그 복 받을 만하지 못한 복을 빌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복 빌어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이 그 말씀에 따라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었는데 제사장이 복을 빌었다고 저절로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빌어준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복을 안 빌어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받을 만하면 그냥 하나님께 그냥 복 주시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 제사장이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자, 그 구절이 거기 꼭 나옵니다. 그 이제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우리의 신앙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점차 우리가 공동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사장이 복을 빌어줄 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을 빌어줬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만 복 받는 거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복 빌어줘 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건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 비춰놓고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래요. 편하기를 빌어라.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대로 임할 거고, 아니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자, 요 구절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뭐 한 거라고요? 너희에게. 자, 사실 이런 구절들 옛날에는요, 이거 다 우습게 여기던 구절들이, 이거 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구절들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갈수록 요즘 와가지고서는요, 이야,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다.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게 말 한마디 아무렇게나 할 일이 절대 아니다. 생각 아무렇게나 할 게 절대 아니다. 마음 아무렇게나 먹을 게 절대 아니다. 그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 머리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에 비춰놓고 본다는 내가 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는 걸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복받는 방식이, 그건 기복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복받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복받을 만 해야 되겠지. 근데 복받을 만 하다? 복받을 만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 야, 그건 쉽지는 않은 얘기일 것 같고. 뭐가 또 하나 있을까요?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성경의 법에 의하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에 줄 때라는 이야기가 되는, 그건 뭔가 제사장과의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힌 게 없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건 또 뒤로 남겨놓고 여기에 의하게 되면 또 하나 복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복을 뭐 해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 받을 만한 사람한테. 그죠? 복 받을 만한 사람한테 빌어준 복은 누구한테로 갈까? 그 사람한테로 가. 그 누구한테 복을 빌어주면 되나? 복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한테 뭘 빌어줘요? 복을 빌어줘. 그럼 그 복이 누구한테로 갈까? 그러면 복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 누가 복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일까? 누굴 것 같아요? 지금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나와 같이 있으면서 한참 이 상태가 아주 그냥 매서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볼 때마다 짜증나고 그냥 그러고 싶은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럴 때일수록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될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말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옆에서 자꾸 힘들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받을 사람을 붙여주셨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 논리가요, 이게 진짜 이건 그냥 여기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성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어떤 이런 상태, 우리가 지금 흐려져 있으니까 느껴지질 않아서 그런데요, 진짜 그 하나님 면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가보십시오. 어떤 마음만이 내게 용납이 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확인이 되어지는 건데요. 자, 우리와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원리가 지금 여기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주셨어요? 복받을 기회에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요? 복을 빌어주는 마음. 입술로만이 아니고 그
그 복받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러면 복을 빌어줄 수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생각만 드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저 밥이 안 넘어갈 판인데 먹은 게 소화가 안 될 판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진짜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게 돼요. 자기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만 가능한가 하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나요? 기도라는 게 무슨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문제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처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아. 그건 뭐 안 될 일이니까 아예 그건 관두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걸랑 그냥 혼자만 고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그냥 절대 내려놓지 말고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절대 어떻게 하지 말라고 절대 그냥 뭐 하지 말고 떠들어대지 말아요. 그러면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스스로가 복받을 기회를 걷어차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사람에게 털어놓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정 안 되겠걸랑 보고 상담자, 그건 뭐, 그건 아주 그건 법으로 허락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가서 얘기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냥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절대 떠들지 말아요. 그러면 기회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 복받을 기회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반대로 뭐가 된다는 얘기죠? 재앙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저 스포츠 그 중계하면서도, 축구 중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아까운 기회를 놓쳤어요.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위기가 온다. 실점할 위기가 온다라고. 자, 그건 굳이 축구를 비롯해가지고 스포츠를 오래 한 사람들이 노하우를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예요. 이 부분은요, 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오직 누구에게만 이야기를 하라고요? 하나님에게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기도예요. 절대 누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붙들고 떠들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점점 일이 꼬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뭐가 돼서 돌아오는가 하면 부메랑에 돼서 돌아와서 재앙이 됩니다. 그럼 맨날 그타는 게 맨날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못 있겠다.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가면 해결되어지나? 여기서 생긴 문제는 여기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절대 도피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어떤 분들 직장대에 있는 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그 동료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아주 그냥 더 이상 못 있겠다. 딴 데로 자꾸 가. 딴 데로 가면 해결되어지나? 천만에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그대로 구해요. 그러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불쌍하게 보이는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저렇게 그냥 저래 이러한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저래가지고서 저러는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배운 게 없어가지고, 가진 게 없어가지고, 성격이 모아나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저래서 저러는구나. 자, 뭐, 노천의 히스테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그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지는가 하면 그 사람이 뭐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져요.
그러면은 비로소 그때 가가지고도 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실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와 더불어 가지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울은 지금 무슨 스프링 저울이 됐든 디탈 저울이 됐든 뭐 막대기 저울이 됐든 간에 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그와 같이 대하고 그런 기도로 그런 복을 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근데 이건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런 게 기울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평형을 맞추셔야 돼. 이만큼 기울어졌으니까 이만큼 갖다 얹어주셔야 돼. 평형이 되도록 이만큼 갖다 얹어놓는다는 요 부분이 지금 여기서는 뭘로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요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야, 이게 수평의 원리예요. 수평의 원리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을 빈 만큼, 복을 빌어주는 만큼 나에게 복이 돌아와요. 전혀 아멘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남이 안 부은 나 혼자나 복을 받았는데 나 복 받기도 바쁜데 말이야. 남이나 나 똑같이 복 받으면 뭐 내가 뭐가 달라져. 남의 복을 못 받으면 내가 좀 복을 좀 받아야 좀 내가 좀 뽀대가 나지. 세상에서는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좀 뭔가 좀 나으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건방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끄집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바댜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따위 마음 품지. 건너가서 저주받는, 지금 당장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넌 저주하고 사소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뭔가 하면 복을 빌어 주어라 라는 얘기.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나서게 되면 그건 불가능해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와 그래,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뭐 그저 뿌옇뿌옇 뭐 하다가 뭐 여기 이제 보면 그런 어디 구절에 이제 오바댜인가 보게 되면 그런 얘기했으면 나도 자존 대대로 우리가 안전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천만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야 그렇게 만도 긁어봐다가 말이야 뭐 자손대대로 내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손대대로 내가 저주를 받게 해놓겠다. 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절대 누구에게도 가슴에 옷을 박지 말아요. 아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놓고 뭐 지금은 제가 이런 떠들고 있지만 참 돌이켜 놓고 보니 나도 아닌 게 너무 많아. 이제 이런 말은 자격 없는 사람이지.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요. 근데 이게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거.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거 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너무 늦게 깨달았는데 이제라도 뭐라고요? 이제라도 우리가 좀 복받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일을 좀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복받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 복받는 기회가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복받는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주실까요?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회 없는 사람 많지요? 그런 기회도 없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안 주시는 사람도 많나? 이게 누구한테나 다 와요. 그죠? 꼭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어디 가보면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교회를 시작하고 뭐 이러고 하다 보면, 꼭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때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은 꼭 하나씩 있다. 이제, 그리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런 사람 꼭 있더라고요. 이제 딴 데 가면 그런 사람 없거든. 거기 하면 또 이게 뭐 여러 피해 가면 곰을 만나.
이게 한 술 더 뜨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기도 또 제가 어떻게 다 왔더니 또 몇 사람 와가지고서, 이건 이 동네도 당장 쫓아나게 하겠다니,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은 꼭 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받을 뭘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복받을 기회를 주셨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복받을 기회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그냥 꿍꿍거리기만 있으면 맨날 거기다 해결 안 됩니다. 맨날 그러다가 그냥 나도 힘들고 그리고 서로 못 살아. 다 병나. 파탄 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뭘 해요? 기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어제 시편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 전문가들이 와서 지적하고 그러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단원시라고 하는 거, 시편 가운데 단원시가 제일 많대. 단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 뭐가 단원일까? 원수 갚아달라는 얘기라는 거야. 내 원수 좀 갚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원수 갚아달라.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기도인 겁니다. 근데 그걸 기도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시편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아주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물어도 참아도 좋게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거기다 놓고 털어놔. 토설을 딴 데 가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토설을 어디 가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전화통 붙들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 전화통 붙들고 이런 사람한테 그냥 어디를 딱 아무개가 어떻게 한다고 자꾸 또,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화통에다 토설하지 말고 어디다 토설을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시편을 읽어보면 돼요. 거기다 토설, 이 탄원시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영성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시라고요? 토설시야. 거기 와가지고 토설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토설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바꿔요. 그 토설시 이렇게 주르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앞에서 집이 딱 토설을 해가지고 그냥 원수고 봐달라고 그냥 날이 뒤에 가서 회개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영성의 이야기들입니다. 집이 딱 토설을 하다 보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토설을 사람에다 대고 하지 말아요. 사람에다 대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그거는요, 반대로 간 거예요. 거꾸로 간 거예요. 길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가서 있는 그대로 토설을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힘드냐. 힘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는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설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한테 가서 토설하고 있으면 어휴, 저기 아직도 멀었구나 해요. 근데 이걸 정말 그냥 하고 이런 혓바닥이 문제인데 막 그냥 내뱉고 싶은데 그걸 꾹꾹 눌러 참고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아유, 그래도 얼마나 힘드냐.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면 나에게 뭘로 다가오는가 하면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의 저주가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빌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걸까?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와서 일단 그 나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축복의 증거가 뭘로 다가올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 마음이 호수와 같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는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하는 일은 일이 제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은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의 평안,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평안을 얻어? 아니 옆에서 지금 그냥 동료가 상사가 그냥 아니면 누가 그냥 날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평안을 얻는다? 그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가지고서는 이거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방식, 그게 망해가지고 그냥 쫄딱 그냥 망하는 걸 볼 때 비로소 고소한 마음이 드는 것이 평안이지. 그게 잘 되면 점점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그냥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는 그는 차원이 달라요. 샬롬. 아멘? 샬롬. 여러분들 속에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법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바댜서는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여기서 다 이 원리에 이 오바댜 그거 뭐 성경에 들어올 만한 거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데, 오바댜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장 15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이 이제 내가 당할 것. 내 행위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간다. 아까 어디였나? 말라기 지워졌나? 말라기에 보게 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전에 제가 얘기했죠? 뭘 말하는 거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의 역설법인데, 야곱은 보아하니 이거는 간사하고 성격도 정말 꼭 여자 같고 말해 그러고 한데, 근데 이건 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에서는 뭐예요? 이게 너무 자만해가지고 자기 과신에 세가지고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하셨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걸 보고 고소해하고 그걸 또 갖다가 뭘 팔아넘겨가지고 또 바벨론도 잘 보여가지고 살아남겠다 그러고 있는 이런 에돔족들을 볼 때 이것도 지금 저주를 지금 사소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주 잘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예언자들은요, 오바댜는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지 이거를 잘 꿰뚫고 있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얘기는 뭔 얘기라고요? 너 사서 저주받을 짓 하지 마라. 그거 회개해라. 그러니까 너는 절대 망하지 마라. 절대 망하지 마라. 개지가 하박국,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요엘, 오바댜 여기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벌써 우리가 지금 사실 소예언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거진 다 나갔어요. 이제 근데 포로기 전 예언자들 가운데 소예언서들은 이제 다 나오고 이제 포로기 후나 이제 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냥 지진이 뒤따라오고 태풍이 뒤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가 뒤따라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진이 일어난다, 파도가 일어난다, 태풍이 이제 전염병이 이런 거 뒤따른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오신다, 이걸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 오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현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문자적인 접근이에요. 신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현현이라는 단어가 어떤데 그건 다
신학적인 적분이고 이제 거기에 영적인 적분으로 넘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적분으로 이건 알레고리하고는 달라요. 알레고리로 들어가는 거 말고 이제 영적인 적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호와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오신다 해석을 해봐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오신데 거기에 지진이 뒤따른다, 전염병이 뒤따른다, 태풍이 뒤따른다, 달이 태양의 빛을 잃고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요. 무슨 얘기예요? 해석을 해봐요. 여호와께서 오신다. 오시는데 뭐가 뒤따른다고요? 전염병이 뒤따른데, 태풍이 뒤따른데, 지진이 뒤따른데, 태양의 빛을 잃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해석을 해봐요. 무슨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라고요?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그 이야기가 뭔 얘기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황사가 세상을 망하게 하는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을 살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태풍도 마찬가지고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해일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에 따라서요. 기도라는 거 이건 뭔가 마음의 염원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생각, 어떤 자세, 어떤 정신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건 무슨 차원이 되는 거면 신적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신적인 차원에 대해서 하늘과 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흔히 우리가 내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냥 하나에 집중을 하고 그냥 그 집중력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어떤 그런 그 신비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 실제 있는 얘기예요. 그 도닦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얘기 속에도 그 우리가 많이 보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딱 하나로 모으면은 못하게. 차력하는 사람들, 옛날에 차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가끔 차력한다 불러와가지고서 지금도 기억나는 거 이만한 쇠꼬챙이 갖다가 여기다 꽂더라고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다 바켓을 여기다 걸어놔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여기다 갖다 쏙 뺀다.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또 누워가지고서 여기다 그냥, 저 두 사람이 그냥 아주 이만한 바위돌을 그냥 들어가지고 배에다 갖다 얹어놓더라고요. 배에다 갖다 얹어놓고서는 또 옆에 그냥 오한마 2만원 넘어갔다 그 몇 번 이거 진짜 바위돌을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려는데 배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꼭 하는 얘기를 애들 보고 절대 흉내내지 마라.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라고 하는 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정신세계의 한 단면이 되는 겁니다. 정신세계. 뭐라고 이건 참 이론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여기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그거의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세계 만민들에게 뭐가 가까이 왔다? 여호와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요엘서만이 아니라 오바댜도 그렇고 여기 보게도 그런 얘기들 계속 그때 이게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때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해방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와서 에돔 전체를 지배할 것이다. 그 통치권은 여호와께 속하여. 여기서 에돔은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에돔은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다 이제 제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통치권은 이제 누구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그때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넉넉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임하셔서, 이거는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염원이 가득 차 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는 어려워요. 근데 누구가요? 여호와를 누구로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요? 이런 나라들을 꿈꾸고 있을 때, 이런 나라를 염원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날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재앙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재앙의 날이 되는 거죠? 나 혼자 살려고 그러고 있다가 그 날이 오게 되면 재앙의 날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 때예요? 어떻게 하고 있을 때예요? 누구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요엘 같은. 누구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 되도록요? 회복의 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요엘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누가 되라고요? 오바댜. 오바다가 아니에요. 발음 좀 한번 정확하게 해보시다.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누구요? 오바댜. 명랑해전이 명량. 명량. 발음이 쉽지 않은데. 명량해전. 오바댜. 오늘의 하박국. 오늘의 요엘. 오늘의 오바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에 놓이는 그날이 우리들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평안, 샬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가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압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의 모든 불행들이 사라지고 행복한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